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우편물을 강탈하고 연방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교수형이라는 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이 대통령은 이 윌슨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서명이 담긴 사면장이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문을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면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형수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이 존 마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면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수반이 베푸는 자비의 행위이지만 그 효력은 받는 사람의 수용에 달려 있다. 사형수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법적인 사면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지 윌슨은 처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조지 윌슨은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거짓 교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교회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을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며 늘 마음에 기도하고 그 교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소식이 들릴 때에 그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했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며 다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지 윌슨처럼 사면장을 받았지만 거부하여서 결국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진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흘리는 문제가 은혜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곡해하거나 비방거리로 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은혜의 구원을 받고 은혜로 직분과 은사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 무엇일까?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것을 헛되이 보내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간증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질문하면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무엇을 변화시켰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은혜 받았을 때에 그의 삶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익숙해지고 예배에도 익숙해지고 기도에도 익숙해지면 은혜에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매일의 삶에서 그저 주어지는 은혜인 줄 너무 익숙한 그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서의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동이 있어도 또 은혜 받았네 라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회개의 찔림이 있어도 다들 이렇게 살지 뭐라고 우리가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지, 언젠간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신앙이, 은혜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지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을 다닐 때에 직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루의 삶에 우리는 삶의 간증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 없는 은혜는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미루고 나면 또 미루고, 한번 타협하면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희미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우리의 은혜는 더 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이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약한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한 가지 말씀에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의 자리에 떠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 내가 천국 소망으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성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은혜 받겠지, 언젠가 나는 결단하겠지, 언젠가 나는 충성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것이 은혜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사람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요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이 사람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보라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에 어제의 만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이 내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받아야만 내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마귀의 시계에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 다만 내일 하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다. 무덤 속에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라. 지금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은혜 받아라. 내일부터 기도해라. 내일부터 충성해라. 내일부터 은혜 받아라. 이것이 마귀가 주는 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심장마비가 걸릴지, 나에게 어떤 화가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며, 헌신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지금을 당장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 같지만 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속에 와야 딱딱해진 내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바뀌어지고,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우린 지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부담이 있을 때에 지금 기도해야 되며, 나에게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지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일을 미루지 않는 이 헌신의 삶을, 내일을 미루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은혜 받겠지. 언젠가 내가 바뀌겠지. 언젠가 내가 믿음 안에 살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나 나는 바뀌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있던 신앙을 다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데워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미루었던 순종을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시간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되며, 지금 순종해야 되며,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과거에 참 열심히 잘했다. 내 교회에서 살았다. 내 교회에서 충성 다 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전반전의 인생보다 후반전의 인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볼 때에 40년간의 삶은 왕궁의 삶이었고 40년간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고 40년간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전반전 80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후반전 40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내 행적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은 후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충성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르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기만 좋아하고 위로 받기만 좋아하고 복 받기만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지 않고 헌신되는 것은 힘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위로 받기만을 원하고 복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햇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 잡초를 제거하는 것,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사역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충성해야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굶주림을 당하는 것, 이것을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그 은혜에 우리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때에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았다면 순종하는 때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하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